아멘. 주보 칼럼에 보면 벌써 2월입니다 라는 어감과 이제 2월입니다 라는 어감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너희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뭔가 기대, 소망, 그죠? 또 새로움,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목장 모임 때도 이거를 좀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매주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목사의 칼럼을 함께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유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독교의 긍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긍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표현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을까요? 네? 네? 예, 부정적인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 보면 축복은 한 10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근 3분의 1은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가 부정적인 종교냐?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긍정의 종교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긍정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 이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정은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고 또한 근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긍정은 무조건적 희망, 무조건적인 염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힘내라. 잘 될 거야. 괜찮다. 잘 될 수 있어.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어. 힘내. 힘내. 이런 거. 긍정의 표현이죠. 그죠?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내입이 막 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힘내라. 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주머니에서 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주면서 너 힘내라. 이 가지고 이건 괜찮아요. 이런 긍정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남발합니다. 힘내라. 화이팅. 응원할게. 개뿔. 뭔 응원요?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나쁘냐? 아니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긍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공로가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우리 보고 잘 된다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근거를 붙잡는 자에는 100%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또 우리의 긍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긍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긍정적 삶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도한 위로나 격려의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제가 없다고 했죠. 베드로 전후에서 보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너희들 격려하고 너희들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놀라운 긍정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힘내라, 힘내라 이 표현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합니다. 저는 지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을까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할 때 힘납니까? 그 말 듣고 힘이 부뜩부뜩 납니까? 옆에서 막 같이 해주고 그래 힘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잘 될 거야. 그 말 듣고 여러분 막 없던 힘이 생겨나고 그렇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게 됩니까? 저는 주변에서 힘내라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근데 쥐는 뭐 할만하니까 하지 뭐 힘들어. 여러분 그냥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숨 쉬어주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미워. 그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 없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앉아져 있고 그냥 끝까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같이 한번 상가집에 방문했는데 우린 상가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은 우리 보고 먼저 가라는 거죠. 자기는 거기 좀 더 있다 가겠다고. 예, 그게 진짜입니다. 힘내라, 잘 될 거야. 뭘 잘 돼요? 여러분 그런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냥 옆에서 아무 말하고 옆에서 손 한번 꽉 붙잡아주고 그리고 시간을 같이 함께 쭉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힘이 됩니다. 베드로는 마치 이 성경을 받는 원독자들에게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 화이팅, 응원할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고요. 베드로는 아무 말 없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탁 던지면서 너희들 이거 믿고 힘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 고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탁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존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그리스도께 딱 두도록 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긍정의 메시지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최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너희는 바라보라.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너희의 모든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곤란한 상황, 지금 어려운 형편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거 보지 말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삶의 근거를 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핍박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실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진짜 주님께 딱 초점을 두면요,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죠. 고난은 오죠. 힘든 상황은 오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멀리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왜? 초점이 분명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가령 쉽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직장 안 나갑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직장 그만두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더럽고 앵꼬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다음날 출근하고요. 몸이 으스러지게 부서지게 아프더라도 출근해서 일합니다. 왜? 돈. 똑같이요. 똑같이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쫙 하게 되면요, 힘들고 부스러지는 고난이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런 환경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돈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착한 목표가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시험 될 일 없습니다. 낙심도 좌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를 뛰는 선수가 뛰면서 막 옆에 응원하는 사람 막 응원한다고 옆에서 같이 그 응원석에 들어가서 자기를 응원해 주다 같이 셀카 찍고 그러고 또 뛰어가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요, 주변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지난번 어때 중국에서는 막 자국의 마라톤 선수가 1등 하니까 막 태극기를 딱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선수가 태극기를 꺼내서 팽개치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온 중국이 난립니다. 국가의식도 없다.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 국가가 더 웃긴 국가예요. 그 마라톤 선수가 지금 속력을 더 내어서 좋은 성적으로 1등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 그게 그 국기를 갖다 준다고 그게 애국하는 겁니까? 그 국기를 들고 뛰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애국하는 겁니까? 저 옆에 있는 저 나라 희한한 나라입니다. 나 예전에 참 저 나라를 참 좋아했지만 이제는 뭐 이 유튜브를 저 나라 사람들 볼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국가대표들 있죠. 지금 아시안컵 우리나라 축구대표들이 오로지 뭘만 생각합니까? 우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리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왔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더라도 우리는 우승만을 생각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을 북돋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흥민이가 그 호주전 뛰기 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그라운드에서 불태우자라고 합니다. 역시 내일은 없다. 오늘 우리가 불태우자, 보여주자.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스포츠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이지 않고 경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딱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놀라운 신분, 정체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바라보고 여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요, 끝까지 바라봅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나 할 정도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눈 옆에 돌리면 사단이 딱 기다려서 그래 네가 그래 되겠나 하지만 눈 돌리지 않고 딱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면요, 사단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못 돼요. 힘들어요.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발각이 되면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앞에 좀 인간적으로,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그래 너 수고 많지, 내가 너희들 기도할게, 조금만 우리 참자, 같이 참자, 그래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상급 주실 것이다, 이런 말 한 번 정도 한마디 하면 어디 덧나나 할 정도로 너무나 인색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라. 그리고 시험할란 오히려 기뻐해라. 너가 거기에 뭉둥뭉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흔들리며 살 거냐 하는 등등의 어떤 뉘앙스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9절이죠.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긍정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은 그게 다 넘어졌다. 부딪혀 걸려 넘어졌고 그들은 다 떠났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는 택한 이 축복성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하면서 진짜 긍정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립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힘내라, 일어나라, 용기를 북돋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직분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돈을 투자해서 획득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영적인 특권이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칼럼에도 그랬었지만 이제는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새로움, 뭔가 기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공로, 그 어떤 수고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무효화시키거나 폄훼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안 되고 혹 망하였다 할지라도 저 바닥에 머문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와 또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 또한 주는 자가 없으니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그때에 15장 17절에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풍족한 양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위대함이 저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돌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저게 핵심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많이 만나지. 내가 미안해서 못 간다는. 교회 좀 오래 빠지면요, 미안해서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미안해서 못 가는 거. 아니요. 미안해서 못 가는 사람은요, 미안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못 가는 겁니다. 미안하죠.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뻔뻔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라니까. 성경을 그걸 기억합니다. 성경을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좋아합니까? 그래, 호적 박아라. 니 내하고 끝이다 이놈 자식아. 쫄딱 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부모 그래 덩쳐먹고 돌아간 놈 치고 잘된 놈 어딨노 하면서 탁탁하면서 잘됐다 그래 내한테 오긴 해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 뽑아볼 것이다. 이런 부모 없습니다. 지 자식이 그렇게 해서 안 돼서 나중에 처절하게 찢어져 있어도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하면서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하나씩 좀 뜯어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주시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저 위에 5절을 가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입니다. 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뭐 등등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들만 제사장 아닙니다. 성직자들만 어떤 뭐 제사장이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제사장이 뭐냐? 이 제사장에는 원어의 뜻을 보면 다리를 놓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런데 다리가 안 되려고 해요. 목적지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다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그 다음 주 안 넘으면 어떡하노? 마음껏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다리로서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긍휼을 얻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끊어진 곳을 다리로 해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 거제도를 가려면 저 통영 고성으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되고 딱 있는 바람에 시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전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를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그 전도는요, 아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저 방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빵 웃을 타이밍인데 이게, 여러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그냥 호흡만 불어버리면 저 사람이 확 돌아서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감언이 있을로, 그죠? 사탕도 끼워줬다가 레모나 씨 하나 붙여줬다가 이래저래 꼬고 밥 사주고 해도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왜?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방법이 있다면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비, 우리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지만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의 내용이 되라는 것이죠. 제사의 내용이 되라는 것이죠. 제사의 형식, 껍데기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죠. 그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악기들을 갖다 놓고요. 또 이것보다 더 조명, 빛나는 조명, 뒤에 멋진 이런 뭡니까? TV나 영상 이런 화면들이나 안락한 의자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시설이 삐까삐까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 삐까삐까한 시설을 두고 화려하게 멋지게 정말 어떤 프로그램보다 재밌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산제물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그 예배의 내용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면 이것이 찬송의 제사로, 그죠? 하나님은 16절 보면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제사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아까 로마서 12장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제사의 형식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럼 저게 선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정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 삶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나누어줘야 세상이 풍족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있어야 이 세상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변에 나누어줘야, 내 돈이 얼마나 들면서까지 나누어줘야 주변이 풍족하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면 그 영혼이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곳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이 주일 모임도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 나올 때 그래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좀 괜찮은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헌금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폐가 너무나 구겨지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돈으로 헌금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찬양팀도 멋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리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양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목사가 나눠준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맛을 내는 양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라면 그냥 수프를 딱 가지고 톡톡톡 털면서 가면 한 끼 맛있는 밥은 되겠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원하시고 일하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가 기회다. 그때 네가 다리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아,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넘어졌을 때도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나 또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것 보고 살아야 되지 뭘 보고 살 거고. 너희들이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면 잠시 다른 것 볼 수 있지만 교작 우리가 살 80년, 이 땅이 7, 80년인데 이 7, 80 인생에 무엇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들, 사모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딱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버려야 할 것들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자들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악독. 여러분 뭐 이게 무슨 표현인가 안 해도 아시겠죠? 악독. 막 독한 기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악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외식.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면서 아무 실속 없는 거. 외식하는 거. 남들이 보니까 하고 남들이 보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그거.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비방하는 거. 버리라는 것이죠. 이거 버리라. 다 사람과 관계되는 내용이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실수와 악행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시작해서 행동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대표적 행동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마세요. 비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 그러나 비방은 안 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남 기만하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마십시오. 이걸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걸 버리고 뭐하라? 사모하라고 말하는데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에서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아이가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은혜를 날마다 구해라는 기도의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는 거죠. 신령한 젖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 보십시오.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참습니다. 한 끼 두 끼 고파도 꼬록꼬록 해도 밥 먹은 다음에 어디 가도 예, 밥 먹었습니다 합니다. 외식을 떨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엄청 고픈데도 불구하고 내 지금 많이 먹고 와서 안 먹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 조금만 배 고픔이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은 울어제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 갓난아기가 우는데 저도 짜증납니다. 부모가 어떻게 좀 달래야 되는데 안 달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납니다. 근데 엄마가 성모들이 마련해준 저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커튼 치고 하니까 그제서 애기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갓난아기들은요,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체면 없습니다. 이게 내가 울면 옆 사람한테 좀 폐를 끼치겠는데 이 생각하면서 갓난아기들이 울음을 그칩니까? 아니에요. 갓난아기들은 그냥 울어제낍니다. 뭐 달라고요? 젖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병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기들에게 젖은 생명입니다. 살고 먹는 중재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으니까 죽겠다고 막 그런 느낌이 없디까? 교회는 성경 통독 기도회 하는데 같이 안 하면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물리적인 생명과 호흡이 되고 있으니까 답답함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왜 저것을 합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죄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좀 살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하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사의 내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껍데기 여러분 아니에요. 껍데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기에 여기에 꼭 나와서 읽으라고 합니까? 여기서 못 나와도 읽을 수 있도록 밴드에 올려주고 하잖아요. 밴드도 못하려면 여러분 나눠줬잖아요. 읽는 분량. 그러면 한번 내가 2024년 내가 이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내고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셔야 합니다. 은혜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젖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만 안 줘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달 월급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서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열심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됩니다. 뭐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삶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방종히 여기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말인지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해돋는 교회,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해돋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돌같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앞에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막 체면도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울지 않습니까? 산돌같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산돌같이 모든 것을 집어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재합니다. 그날을 여러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직장 다니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표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더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 파키스탄을 쓴 그 선교사님 이야기, 그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주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총명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파키스탄 선교사를 갔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귀하게 곱게 예쁘게 키우고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졸업만 하면 앞길이 열리는 이 아이가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에, 그래서 나중에 타협합니다. 그럼 파키스탄 말고 다른 나라 조금 좀 좋은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는 포기하고 파키스탄 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의 다리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 때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하루 먹고 사는 거 그냥 내 감정, 그냥 내 주머니만 생각하니까 빛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들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나는 나를 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여기는 것을 나를 막 비천하게 만드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나는 귀해, 나는 소중해라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빛나게 해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빛나게 해주시는 부분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밝은 곳에 더 가면 빛이 나요. 근데 내가 어둠에 가면 나는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리 놓는 삶을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